이 땅에 주의 종들이 많은 것 같아도 또 정말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제 교만한 소리 같은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또 우리 이용희 교수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니까. 근데 다녀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고마운 사람들이 없어요. 평일날 누가 이렇게 오겠어요? 시흥에서, 용인에서, 평택에서 식사도 못 하시고 자동 금식이야 이분들은. 뭐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나오시고 또 차 밀리고 또 돌아갈 거 생각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나 하나쯤 뭐 저녁에 피곤하고, 제가 금요일 날 가끔 이제 일 보고 6시쯤 들어가서 저녁 딱 먹고 나면 7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때쯤은 교회 오기 싫겠다. 내가 집사람은 안 가겠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금요일 날 오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나오는 것인데, 금요일 날 그렇게 오시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오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좀 보이네요.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오는데, 어디 외부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식구들이 얼마 안 왔네. 우리 식구들은 안 와도 돼요. 내일이나 모레나 오면 되고. 자,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 이따 가실 때 주차 대방 트리플 라운에 차 대시면 우리가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일날 집회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흥회를 하고 싶어도 이게 변명 같지만 이게 민원 발생하고 우리가 지금 빌려서 숨죽이고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 안 해줘 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럴까 봐 이 비 안 건드리려고 우리가 평일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이 난리냐, 누구한테 도대체 그러냐 하면 뭐 주차장을 빌려줘서 그렇다 그 소리 해서 다음에 계약 안 해버릴까 봐 내가 그렇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집회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금요일하고 주일이야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쓰지만은. 근데 또 3일 집회를 하시자고 우리 교수님이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따 10시부터 40분까지, 10시 40분까지 다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때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영. 그러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영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영을 가졌는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영을 가졌는데 혼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만 또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다움이 아닌 거지. 영을 가진 인간은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그 영감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특성이라면 특성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둔해서 그렇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뜨고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성경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무턱대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앞일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선악과도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먹은 다음에 왜 먹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알 수 있었다니까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수? 노아에게 미리 말하셨어요. 방주 지어라. 왜? 고기 잡으라고 지은 거 아니거든. 홍수가 있으리라. 알았다니까요. 근데 대비한 사람은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도 넘어졌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대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갖고 나오지 않아야 하리라. 정확히 예측 맞아떨어졌어요. 제일 큰 예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거든. 구약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약속 성취됐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최종 약속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럼 표적 한번 보여줘봐. 이제 들은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아침에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구나. 똑같이 날이 붉은데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고 아침에 붉으면 비가 올 줄을 안 거예요. 그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안경이 없으니까. 안경이 껴져야 보이지. 안경이 없으니까 까막눈이야. 뭐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도 어떤 일인지 석유값만 걱정하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동성애가 통과됐다 했다 해도 아이고 미친 것들 그러고 말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퍼즐로 만들어갈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고 하지만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어떻게 십자가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부활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교회도 아직 세워지지 않으셨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666표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을 했을까? 지금 날이 갈수록 도덕과 이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 이미 예측해놨어요. 너희가 나에게서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흘 만에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가지고 니느웨에 토해진 거 아닙니까? 그걸 빗대어서 요나의 표적이라 하셨어요. 이 당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역사,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훗날에 성취된 후에 이걸 기록한 저자가 알았을 거예요. 이것 때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주님의 십자가와 사흘 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취된 예언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러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들었을 때의 이 예언은 성취되기 직전의 예언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두 바퀴가 막 맞물려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때도 답답하셨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들, 성도들, 주의 종들. 세상은 기대를 저버렸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못된 짓하고 음란한 짓하고 우상숭배해도 관심 바뀌니까 주님이 놔두잖아요.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우상숭배하고 그런 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순교를 거룩히 지켜나가야 메시아의 통로가 확보가 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냐면 깨어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럼 우리마저 잠들어 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전부 주님 떠나버리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11명, 12명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쓰여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 때문에 부른 거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너희들이라도 말씀 안에서 눈을 뜨라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버리면 어쩌자고. 우리마저 죄를 지으면 어쩌자고. 우리마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고 만몬신의 무릎을 꿇고 계급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서구 유럽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동성애가 뭔지 문제의 시급성도 모른 채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저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돼버린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화를 내. 내가 남자인데 왜 임신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임신했냐고 말을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난 남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너 임신했어. 왜 남자인데 내가 임신을 해야 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미친년아. 그런 말은 없지만은 답답하니까 간호사가 야, 너 3개월 전에 너 성별 바꾸기 전에 여자였어. 나는 모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너 3개월 전에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임신해가지고 3개월이 흘렀어. 정신 차려 이놈아. 나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3개월 전에 네가 지금 남자가 되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게 사실인 거야.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내가 남자인데 왜 임신했냐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건 약과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끝자락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대의 징조들은 뭔가? 첫째, 인간 우상화가 크게 달려 있다는 인간 우상화. 부쩍 강화되고 있는 인간 우상화.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이비 교주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각기 자기 우상이에요. 마귀가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엄청나게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기주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냐 하다가 스페인에서는 최근에 유인원 인권법이 나왔어요. 유인 인권법. 원숭이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다가 인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유권이라고 그래야지. 유인원이니까. 원숭이도 가장 인간하고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험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권이에요. 인권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선악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거 무서워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눈 떠. 너 저거 먹으면 지식이 팽창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알게 되고 눈이 열려져서 네가 신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최고야.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거든요. 인권. 위아래도 없고 부모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권주의 사상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장신대 총장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망가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망가져서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고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원한 친구들도 이미 수년간 학교에서 자기도 모른 채 물들어 가지고 인권사상, 인권주의, 학생 인권주의 싸가지 없는 교육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아래도 모르지요. 공부 내팽개치지요. 음란하게 만들어 놓지요. 애들 인사합니까? 우리 교회 애들 인사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내가 말했어요. 인사 안 하는 것들은 며느리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사이 드릴 생각하지 마라. 뭐 직장 좋고 뭐 삼성 아니라 대성을 다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 것들이라. 영어 잘하면 뭐예요? 인사도 못하는 것들인데. 그래 안 그래? 멀쩡하면 뭐예요? 인사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교회 청년들 알았죠 말이죠. 인사만 안 해봐야 말이죠.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 하도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답답해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뭐 작은 교회에서 뭐 그거 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나 뭔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결혼 출산 장려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경황이 없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뭘 못하고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뭐가 터지고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은 80% 이상이 결혼하겠다고 하더만. 그것도 나는 양에 안 쳐. 난 한 95% 나올 줄 알았어. 이제 85%. 그리고 애는 다 낳겠다 하고. 내년부터는 애 둘 이상 안 낳으면 줄에 안 볼 생각이야. 진짜로 못을 박을 거야. 왜냐하면 토요일 날 내가 다닐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시장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내가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여줬어. 그때 안 믿는 거야. 왜냐? 밖에서는 지금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애들이. 근데 목사님 교회는 왜 그러냐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교육의 힘이요. 교육의 힘.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줄 알거든요. 애 낳을 줄 알고. 교육의 힘이다. 봐라. 지금 세상 교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결혼하는 건 지옥 같고 애 낳는 건 더 지옥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데 헬조선. 웃기고 야빠졌네. 일도 안 하는 것들이. 헬조선? 여기 사는 게 지옥이라고? 밖에 나갔다가 북한에 좀 갔다 한 며칠 있다가 오면 돼. 헬조선이라는 소리 어디서 하냐고.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진짜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십억의 인구인데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20km, 30km씩 걸어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헬조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니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무엇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태어나는 똑같은 것인데 인간상으로 태어났을 텐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학생 인권제로로 애들을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모레 선거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 없는 것이 한이야. 내가 지금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박빙이거든. 선거 잘하세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 서울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선거 다 하세요? 안 하기만 해봐. 진짜 이게 나 하나쯤 안 한다. 근데 선거를 잘한다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난 누구에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 누가 이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흐르는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0몇 년 동안 망쳐놓은 교육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이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답답해 죽겠어. 어떤 놈은 나한테 태극기 집회 다니냐고 그래. 내가 무슨 태극기 집회를 다녀. 또 어떤 놈은 나한테 좌파 목사라고 그래.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예수파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뭐가 치우쳤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탈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응? 말씀대로 하는데, 예수 잘 믿지 않은데, 천국까지 하는데, 우리 아이들 말씀 잘 가르쳐서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고 위아래 알고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도대체.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기도하고. 인간 우상화, 인권으로 인하여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 32장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런 소리 했어요. 이게 보세요. 금송아지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잖아. 신을 만든 신 아니요. 이게 인권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 그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모든 핵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뭐 겉이야 멀쩡하죠. 설교 잘할 수 있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서 끝자락에 가서 마지막 보니까 자기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열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계속 자기는 사라지기를 원하고 없어지기를 원하고 잊혀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원했던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멸시쳤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드높여지는 자, 이 땅에서 알려진 자, 이 땅에서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자 전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끝자락에.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봐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자고요. 1절 다시 펴봐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세에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왜 말세는 고통스러워야 되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이렇게 생산력이 뛰어나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지식이 팽창해졌는데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고통스러운 때가 돼간다는 거예요. 지금 60, 70대 은퇴하신 목사님들, 목전에 앞둔 그런 분들, 제가 목사님들은 부럽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 70대, 80대 되신 장로님들, 내가 장로님들 부럽습니다. 장로님들은 6.25 겪고 고생하셨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우받고 오신 거예요, 지금. 어른 대접받고, 안전한 세상 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문 안 걸어 잠그고 며칠씩 비워도 끄떡 없고,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음식 나눠 먹을 줄 알고, 자식한테 효받고.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말세가 고통스러운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점점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마귀의 공격과 원수 마귀의 술책으로 인하여 점점 세상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창조적 파괴. 주님이 오시려면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건 성경의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싸우고 맞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서 막 싸우다가 전세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창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개척하고 뭐 큰 교회를 하고 싶었고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었고 좀 폼 잡는 목회를 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 시점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고민이 큰 거예요. 말 안 하면 세상 편하지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맨날 대접이나 받고 신방이나 다니면서 안식년 떡떡 가지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나를 뭐라 하겠지? 변질됐니 뭐 어쩌니 뭐 교회가 커지니까 뭐 그렇게 됐니 뭐 그 소리 듣기 싫어도 안 하는데, 뭐 나가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나가지. 개척을 했으니까. 0.01%라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0.001%. 안 돼요.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무서워서 못해. 마지막 심판 때, 지금 이 상태로라도 심판 때 가면 무서운데? 너 이렇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누리고 호사생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죽겠는데, 이것도 이 사회 속에서 엄청 싸우고 견뎌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드셀라처럼 싸움 될까 싸워봐야지. 그리고 마지막 정말 안 되면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로 가라 이 말이에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실패를 전제로 싸우진 않아요. 가끔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차별금융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 어떻게 할 거냐. 그따구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생각하기도 싫다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공개석상에서. 사적에서도 없어.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이후에는 대책으로 볼.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무서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고 버티고 해야지. 그 이후에 뭐 서구 사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로펌을 만들고 뭐 시민 뭐 그 이유를 대비해야 되냐 이런 소리 하면 나는 대꾸도 안 해요. 왜냐? 끔찍스럽게 싫어요. 저는 두려워요. 사람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두려운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것을 믿는 거야.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지금 이런 소리를 안 내고 천하태평한 사람들은 그런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다라는 건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 일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온 것도 아니야. 사실은 동원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10월 27일 날 누가 동원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지방에서 오고 우리도 마찬가지. 2부만 드리고 간다고 그랬잖아. 차도 안 대줄 거야. 복잡하니까.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교회 근처에 차 타고 또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야. 누구 인정받을 것도 없고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나와 내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누가 뭐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강요된 행동도 아니라고. 보화를 발견한 거야. 발견하고 나니까 쫓아가잖아요. 다 팔았어요. 누가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야만 이 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싸우라 했습니까? 누가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다고 인정해 주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뭐 명예를 위해서 이 짓 합니까? 누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죽을 지경인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국회 쫓아다녀야지, 떼약볕에 여의도 쫓아나가야지, 대구도 내려가야지. 대구도 끌고 내려갔어요. 600명.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대까지는 하자. 그거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렇게 돼요. 이미 심판날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해져 있고. 홍수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주 지어야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지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 지어요? 주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참말의 말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목회를 지키고 내 가족, 내 손주들, 내 신앙, 나의 목숨, 나의 안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강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 강요하면 하루 한두 번 하고 말아요. 억만금을 줘도 못하는 거야. 눈이 떠졌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말세에 대한 예측 중에 말세는 고통스럽다. 그리고 첫 번째로 특징이 등장하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 돈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자기 사랑. 모든 것의 귀결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누가 건드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인권,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다 한 통 속이에요. 한 통속. 이 시대의 동성애 선악과. 이 시대의 동성애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쾌락 느끼고 주변이 어찌하든지 간에 미래가 어찌든지 간에 부모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자기 형제가 무슨 고통을 받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나의 쾌락만 쫓아다니다가 그리고는 마귀한테 실컷 쾌락의 종으로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마지막 날 그냥 팍 사망 중에 가버리는 거죠.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만 괜찮다고 나는 안 하면 된다고 이대로 가면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손주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꼴을 안 보더라도 그런 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만 12세 이상이 되면 12살 이상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할 수 있어요. 아침에 아들놈이 나갔는데 며칠 있다 딸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허락도 없이. 마귀한테 자식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손을 못 대. 그걸 제재를 가하면 부모가 처벌받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냐고요? 미국 갔다 온 사람 말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겠습니까? 만약에 강단에서 그러면 그쪽에 역공을 엄청 받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대본에 명예훼손, 정정보도 나가야 된다고요. 없잖아요, 그런 말들이. 왜? 전부 이게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인터넷 검색하고 따져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 이게. 나는 어디서 이걸 봤겠어.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16살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성별 변경 가능한데 부모의 동의 없이 신고만 함으로 성전환이 가능해요.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18살 이상이 자기 자의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식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왜? 자살을 할 것 같아서 수술을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가끔 동성애 퍼레이드 이렇게 한 거 보면 부모가 인터뷰하면서 내 자식이 나는 뭐 이해한다, 자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러워서 그런 인터뷰 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보여요. 속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어버린다는데? 뭐 이건 뭐 학교, 뭐 직업, 사람 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세계 최대 부자 일론 머스크가 자식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응? 옆에서 충동질 했잖아요. 성혁명주의자들한테 물들어가지고 당신 아들 수술 안 시켜주면 자살한다. 그래서 해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면서도 했겠지. 누가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겠냐고. 일단 살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응? 살려야 하니까. 응? 딸 하나 있는 거 아들 된다고는 나는 때려 죽여버려. 나는 내 성질에 아주 어디 있어? 그럴 리도 없지만은 걔는 나는 손도 못 잡아봤어. 변태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나는 마리아하고 살아. 얼마나 걸어간지. 손 잡으면 변태라고 그러지. 어깨 손 얹으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 버리지. 한 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봐. 중매 좀 쓰시오. 시집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가만히 있으지 말이 지금 계속 풀려가지고 헛소리가 나갔어요. 절제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에는 260만 명의 트랜스젠더가 존재해요. 우리나라에서 21년에 성별 전환 수술 없이 20대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어요. 이미 21년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행법상 수술하고 수술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성전환 시켜줘요. 근데 21년에 이미 알고 봤더니 수술하지 않고 성을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3일 알다시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이 우리나라의 법상 주민등록번호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탕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대를 갈 수 있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왜냐? 여자가 됐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여자 체육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못 막아요. 이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왜? 여자가 됐으니까. 여자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지가 여자라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경우도 가설을 해볼 수 있죠. 멀쩡한 남자하고 그러니까 남자 만난 거지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자가 됐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만난 거지요. 만약에 혼인신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응? 괜히 이런 거 가르쳐줬네. 또 그것도 그렇게 할까 싶으네. 혼인신고하면 나는 여자고 이 사람은 남자니까 신고하면 주민등록만 보고 나면 혼인신고 받아줄 수도 있는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군을 가장한 적들이 다수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가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짜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징조 그리고 최초의 징조로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고 자칭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같은 가짜 그럴듯한 미혹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일들 그런 것들 교회 안의 거짓들 강단의 거짓 설교와 목회자의 강단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가짜가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구 유럽에는 이미 동성애를 더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많아졌어요. 이제 대세가 됐어요. 왜 그들이 못 막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들이 못 막았을까? 우리는 왜 막고 있을까? 우리는 분명한 사람들이 더 조금 많은 것뿐이고 그쪽은
가짜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막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남쪽역에 간첩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지면 그날로 뚫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에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북한이 뚫리겠죠. 복음으로.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에는 전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동성애 게이 목사가 육직의 후드를 걸고 설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설교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짜인 거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기독교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구조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저희 때도 빈정거림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빈정거리고 그렇지만 이제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 시점, 외국은 이제 혐오와 이제는 증오의 대상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이제 증오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증오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는 싸늘한 눈초리가 됐죠. 2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미 제가 7, 8년 전에 미국에서 완전 귀국한 교민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기반을 닫고 이제 그럭저럭 안정되며 미국은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 연금 같은 거가 다 이제 해서 미국에서 그냥 은퇴하고 살면 되는 고생한 끝에 그런데 미국 생활을 접고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날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초리에 사리가 있더래요. 사리.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어 그때 느꼈대. 내가 이제 미국을 떠나야겠구나. 그리고 다 정리하고 들어왔다니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니에요. 미국이 왜 그 지경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영화마다 목사가 등장하고 영화마다 시골에 산골에 십자가 달린 교회가 등장하고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 시점이 지나서 5년, 10년이 지나면 언론과 그 밖에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버린 세뇌당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하여, 전도자에 대하여,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 애들 요새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학교 안에서 애들 규합해서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도 읽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기도한답시고 도시락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꽉 잡고 안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반찬. 옛날에 막 젓가락 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거든. 정시시간만 되면. 우리 그랬잖아요. 막 반찬 다 털어가는 놈들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때 기다려요. 요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 말 들어보니까 성경책 읽으면 뺏어버리, 찢어버리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 뭐 이런 시점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안 되고 공무원이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소수 약자라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특채로 채용해 주죠. 옛날에 흑인들을 그렇게 채용해 줬거든요. 대학에서 몇 프로 이상 흑인들 소수 인권 해가지고 흑인들 입학시켜줘야 했고 그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흑인 소수자들 의무적으로 취업시키고 이것도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자질이 안 되는데 의무로 넣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동성애자로 옮겨 붙게 됐다는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뭘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앙인들은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는 거죠. 주님은 본문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촉구하셨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해요. 아까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시대에 때 사람들은 더 자세히 주님이 묘사를 했는데
그날 홍수가 나기 그 직전까지, 그 전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 갖고도 안 된다는, 그 정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 충실하고 동성애 나는 관계없어, 12.7 상관없어, 또 그 설교야. 응? 그런 사람들 있잖아. 기 틀어맞고, 응?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교양스럽게 교회 가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럭저럭 늙어가는 사람들, 자식 잘 키웠고, 그 사람들이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다가 홍수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쓰나미처럼 동성애 물결이 물려오고 지금 작용화가 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혁명 교육을 받아가지고 온갖 악한 생각들을 품고 겉은 멀쩡하지만은 대항하고 대적하고 부모에게 무질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의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 은혜와의 받을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 우리나라의 구원의 타이밍,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알다시피 서구사회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막아야 할 때 못 막았어요. 지금 차 떠나간 다음에 손들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전에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냐고.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노력을 했다고 막아낼 수 있었어요. 지나간 다음에 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는 것이 낫지, 통과된 법을 뒤엎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정말로 불가능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고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막아야지요. 홍수가 나기 전에 댐을 막아야지. 홍수 난 다음에 그걸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홍수 지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골든타임이 놓쳐지지 않도록. 분별력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동성이 허용됐지요. 기독교 박해를 하지요. 이 코스로 갑니다. 이슬람은 막 부각되고 기독교만 박해받는 거예요. 왕따 돼가지고. 가톨릭 누가 뭐라고 해요. 불교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유독. 왜? 무엇 때문에? 성경대로 선포하니까. 동성애는 죄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그런 소리를 외쳐대니까 싫은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박해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촛대 옮겨버리는 거야.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교회가 작살나잖아요. 서구 유럽이. 전부 텅텅 비어가지고 그 큰 성전에 몇 사람 앉아가지고 목사도 못 모시고 월급을 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무슨 교회야. 기도가 있습니까? 전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있기를 합니까?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지요. 지금 우리가 땀 흘리면 우리 자식들은 피 안 흘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피 흘려야 돼요. 우리가 그 꼴을 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촛대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아프리카로. 어디로? 이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부흥되고 있는 이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지요. 그까짓 거 못 막아내시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촛대가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비전은 크게 갔대. 행동은 구체적이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연합예배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할 말이 많지만 대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200만 연합기도의 모임이 본질이 됐습니다. 적게 모이면 정치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따가운 시선도 받을 거예요. 뭐 교통체증이 난 여친이 이따위 소리들만 끝난 다음에 막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은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모였다는 거는 못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만큼 붙들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10만, 20만 명 모이는 나라는 없었어요. 동성애만 100만 명씩 모이고 자빠져 있지 반대하는 100만 집회가 어디가 인류 역사상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런 획기적인 날이 되도록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원수 마귀는 이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그 승리의 날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르짖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깨어있어 시대의 징조를 알게 하여 주시고 대처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내 개인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번 10월 27일 200만 집회가 잘 맞춰져서 이날을 기점으로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판하려는 정치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나라와 민족과 10월 27일 그날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미스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